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실제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본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가 메모했던 것을 엎드려 버렸어요. 참고로 꼭 확인해보고, 예수님을 양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식으로 먹으라, 마시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성경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많이 먹으면 힘이 넘쳐나고, 예수님을 적게 먹으면 영생은 이때 비실비실한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내가 풀어나왔어요. 많이 먹어야 된다. 많이 먹게 되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힘이 내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 에너지가 방출될 때 인간의 생명이 다 살아나게 된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거기에 저희는 하나님을 먹었다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을 먹었다는 것을 우리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거는 자기들이 시내산에 보따리 써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가면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 장로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협력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었고, 또 사람은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힘이 나오는 것은 먹었기 때문에 힘이 나온다.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앙망해야 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0장 29절에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소년 장면에 넘어지면 자빠져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31절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줘요. 영의 입에다가 먹여주면 그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힘이 넘쳐나게 된다. 예수님을 먹을 때 힘이 이렇게 먹는 게 뭐냐? 앙망해야 된다. 앙망한다는 말은 좀 쉽게 우리 마음속에 안 오는데 집중해서 사모하고 집중해.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식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먹으면 힘이 넘쳐난다. 이 다른 말은 쉽게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 이러면 예수님의 대리자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제 평강, 염려 이런 게 사라져 버렸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다 알기 너무 쉽잖아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것들, 이걸 더해 주겠대. 기본을 주시지만 더 넘쳐나게. 미리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어떤 현상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것은 더해준대. 예를 들면 이제 미리 설명을 하면 예수님 천국을 구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나? 천국의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 또 천국이 와서 일해주기를 그 사람이 기도하면 천국이 와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야. 죽을 병자가 부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 안 믿었어. 살려줬더니 돈을 지절로 가져오고 그 재물을 지절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움직여서 더해준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상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 묵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다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베풀어줘요. 그게 반복됩니다. 그런 의미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는 더 쉽게 말해놨어요. 그걸 이제 먼저 12장 누가복음 12장 31절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하고 누가의 그 차이점이 제법 드러납니다. 누가는 성령 이런 걸 많이 말했어요. 마태는 성령 이야기를 별로 적게 하고 있어요. 거기도 저기 누가복음 우리 전번에 봤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구하러 찾고 두드려라. 이건 뭘 그렇게 했냐? 성령을 구하라. 13절 그렇게 합니다. 성령. 그런데 마태는 뭐라 그러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누가 봐도 마태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 누가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고 또 성령의 귀중성을 굉장히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2장 31절에서 32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우리가 생각하면 대한민국 이런 나라 개념이 아니고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공간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마귀가 손을 댈 수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또 주겠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이 세상에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모순과 죄악 속에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뿐. 마귀의 손댈 수 없는.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온 사람들의 영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에는 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너희들이 옛날에 따랐다. 그럼 지금도 공중의 권세가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모순이고 온갖 죄악이. 그런 인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하니까 징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알게 이런 전염병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다. 그럼 뭐냐? 여기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구하라는 말은 세이브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건져낸다. 이게 세이브잖아요. 구할 구자, 구원한다. 이런 구자가 아니에요. 요청한다. 에스크. 그리고 영어로는 seek, S-E-E-K, seek. 추구한다. 달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달라고 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우리가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구하려고 그 막 희생하잖아요. 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영어로 에스크로 되어 있어요. 에스크. 저 과거 찾고 두드려라 이게 에스크로 되어 있어요. 에스크 구하라. 이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래놨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 야, 이게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쉽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리자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런 사람들 성령을 충만히 받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병들고 고통당하고 모순된 이 세계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스림. 예수님은 만물까지 다스리는 창조자인 것을 다 이 세상에서 다 보여줬어요. 바람도 말을 듣고 죽음도 말을 듣고 나무도 말을 듣고 모든 게 말을 듣는 거예요. 통치자가 말하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바람 보고 조용하라 그러면 조용해. 죽음 보고 너 떠나가고 살아나라 그러면 그냥 살아났구나.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자, 통치자인 것을 나타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무적행에 넣기 전까지는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끊임없이 이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 근데 이 길을 먼저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돼.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이 성경상으로는 하나님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개념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달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걸 이제 우리가 구해야 돼. 이런 설교 잘 안 들어봐서 처음에 억셉이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누가복음에 있는 거.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다. 이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 임했다라고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귀를 쫓아내버려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귀신들 나가. 내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지금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려버려요. 마귀가 넌 나가. 그럼 끝나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권세가 그 권세로 인해서 마귀들이 추방을 당하고 그 마귀의 사슬에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을 끊어내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러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라고 우리를 보고 다스리라고 대리자로서 우리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것을 하라는 것.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치우고 독사. 이게 마가복음 16장 있잖아요. 여기 이제 대리자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권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의 세계를 박멸해가는 마귀가 놀고 있는 이 운동장에서 퇴치시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대리인으로. 이 성경상에 예수님의 대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대리자라는 단어가 잘 사용하는데 내가 오늘 그 단어를 사용해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반응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예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권세가 그 사람 제자들에게 임해가지고 이러한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게 됐다. 그런데 이거
뱀을 집으며 독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 마셔도 안 되겠네. 실제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 선교 가다가 그 어떤 섬에 내가 독사에 물려서도 괜찮았어요. 그것도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되어 있느냐? 예레미야 8장 17절. 내가 뱀과 독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예레미야 8장 17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뱀과 독사를 너희, 이게 무슨 말인지 보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징계하는, 징벌하는, 사탄이 징벌을 한다는 뜻이에요. 불뱀을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길이 험하니까 하나님께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는 거예요. 불뱀. 그래서 불뱀, 불말, 불자가 붙은 것은 이 실제적인 물질적인 이 뱀이 아니고 이거요. 마귀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불뱀에 물렸으면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면 그걸 보는 자마다 이 말씀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부모가 죽어서 불뱀에 물려서 친구가 죽었어. 또 막 고통하고 있어. 온갖 마음이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그 환경에 쏠리는 마음이 거기 다 빼앗겨. 그보다고 이게 낫나? 지금 죽어 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느냐? 불뱀에 물려서 그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탄의 공격이라고. 여기도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니까 뱀과 독사를 그래 물리. 사탄에게 물리는. 쉬운 말로 하면 사탄에게 물리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마가복음에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그건 너무 큰 말씀이에요. 그런 거. 구체성을 띠면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아야 이 일들이 일어나.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먹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이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 이 캄보디아에 이종성 목사님이 아마 왔었을 것 같아. 이종성 목사, 머리가 하얀 분, 그 마귀 쫓아내는 거 아주 곧 김기동 이런 거 하면 차원에다가 우리 교단이고 여보는 몇 년 신대원 후비 그거더라고. 후배인데 이종성이라고 지금 부천에서 이 사역을 한 지가 한 10몇 년 됐어요. 나도 이제 거기 가봤죠. 캄보디아도 아마 왔을 건데 마귀가 목사들에게는 선교사들에게는 산모나 그 집회
몇 기씩 모였어요. 몇 달마다, 석 달마다 한 번씩 하는가? 그건 일주간을 하는데 거기 숙소에서 그때 갔을 때는 지하실에서 요만한데 공간이 요거보다 한 2배 정도 있어요. 그런 데서 이 바닥에 앉아가 하루 종일 하는데 허리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작년에 보니까 예배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지금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완전 이제 귀신 쫓는 게 그 특기예요. 그걸 이제 배워가서 일반 교회에 가서 목사들이 적용을 하니까 특기 현상도 나타나요. 그런데 종합적인 목회자로서는 양들을 키워가는 데서는 부족한 한 부분만 강조합니다. 온전하게 성도를 양육하는 데서는 사람들이 고개를 꺾고 나는 일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자기가 이제 감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이 사람은 초점을 여기 맞춰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끈덕지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누가가 11장에 자꾸 드리고 그 성령 구하라 그러지. 그게 하나님 구하라. 그게 구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린 대충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끈덕지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열왕기하 엘리사하고 엘리야에서 그 예를 들고 있어요. 뱀 독사, 병명자, 귀신.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종성 목사님도 그렇게 거의 다 그래요. 보니까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사역자들도 그렇고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사람들도 다 끊임없이 추구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가는 안 돼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거예요. 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나도 이걸 전작 깔았지만 쉽지 않대. 열왕기하 2장. 특히 목회하면 왔다 갔다 해서 마음이 현실에 묶여버리고 현실의 교인들 그 시험 들고 이 문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열왕기하에 보면 2장 1절에서 쭉 나옵니다. 내가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하늘에서 직접 부채를 그대로 올리려고 말씀한 거예요. 그걸 여기 보면 엘리야 제자들이 꽤 많았어요. 곳곳이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고 길갈에도 있었고 엘리야 제자들 꽤 많아요.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야가 지금 성천할 거라는 것을 엘리야가 미리 말해준 거예요. 다 알아. 그런데 엘리사만 따라.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 제자들은 아예 따라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내가 안 찾아봤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는 자기 옷을 벗어가 웃도리를 벗어가 물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쫙 갈라집니다. 그 둘이 건너는 거예요. 걷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안 따라오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날 이렇게 따라오는 것은 너도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성천시켜 버릴 텐데 왜 이렇게 나를 끝까지 따라오느냐 물어보잖아요. 이제 9절에 나오잖아요. 건너면 요단강 건넜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네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데 내가 성천하기 전에 나인데 뭘 구하려고 하냐 구해봐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엘리야보다도 배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끈기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은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있게 해달라. 옛날 이게 개적할지 전에 영이 그려놨어요. 여기 이제 구약에는 옛날에 영, 신, 이를 전부 다 성령이라고 다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답변이 뭡니까?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느냐? 엘리야 자신도 어렵게 이걸 받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서.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내가 참 상당히 어려운 일을 내한테 구하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될 것이다.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을 내가 보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그 어려운 일 하나도 아니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을 보면 된다니까 쉬운 것 같죠? 시선을 엘리야에게서 뗄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올라갔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는 거 이 본다는 것은 신경을 다른 데 쓴다는 의미도 있어요. 응? 우리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일들이 우리들을 산만하게 해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했는데 다른 일들이 자꾸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산시켰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여기 나와 있죠. 얼마나 요단강을 건너서 걸어갔는지 지금 둘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데 그러나 나를 너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다. 너가 봐야 된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집중해야 돼. 절대 어떻게 한눈 팔 수가 없어. 순식간에.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괴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둘이 같이 있는데도 불말과 불병거가 딱 갈라놔 버렸어.
우리가 불말고 불병거를 타고 뭐 엘리야가 올라갔다고 주일학교 교재나 이런 데는 그렇게 나와요. 아니, 불말고 불병거가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딱 갈라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딱 갈라놓고 엘리야에게만 회리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 버렸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공간의 역사 속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왔을 때도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다 에워쌌단 말이에요. 이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아까 불뱀 이것도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뱀이 물렸다. 마귀들에게. 그렇죠? 불발과 불발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으로 올라가더라. 봤어. 엘리사가 봤어. 놓치지 않았어. 순식간에 일어나버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자는 이제 죽어버려, 잘라버려, 죽어버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제 자기는 죽었어요. 상징적으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 계시니까 그도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고, 엘리야 옷을 가지고 치고. 이게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줬다 그래요. 이 깊은 진리, 이 은혜를 우리들이 알고 이 사용해야 돼. 신약에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줬대. 어디 있느냐 하면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대리자 모습. 옷 입고, 여기는 이제 갈라디아서 3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27절이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육군 사관학교 옷을 입으면 육군 사관학교 학생다운 의식이 생겨나죠. 에? 목사의 가운, 목사님 여기 뭡니까? 이걸 무슨 일반 요 옷이 웃도리가 목사라는 그 표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늘 자각하고 있어요.
예수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행동하죠? 예수같이 놀아야 돼요. 신분을 나타내는 옷은 경찰 딱 제복인 경찰, 그리고 경찰에게 권리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 입으라는 거. 내 옷을 버려. 아까 엘리사가 자기 옷 딱 벗어 잘라버려. 그리고 엘리야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 예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돼. 이것은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례를 받은 자는 물속에 들어가 죽음. 이 진리를 우리가 아주 깊이 숙고하고, 일단은 주어졌어요. 약속은 주어졌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 통치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엘리사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 주는 것 같아. 너무 산만하게 다른 것에 에너지를 막 쏟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간절하게 끈기 있게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주겠대. 누가 보면 아까 저희 봤잖아요. 기뻐하면서 나라를 주지 않겠나. 그들에게 나라를 주지 않겠나. 이 대표적으로 엘리사가 추구하였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인가 있죠.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라. 예?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 있죠? 기억하시죠? 이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를 별로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나라 자체를 구한다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성령이 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속이 시원하게 깨달아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은 하나님이 나라가 임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역사들이 물러갑니다. 제가 주님 임하시옵소서 이런데 하나님이 임하면 사탄이 역사가, 이 공기 속에 사탄의 역사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허드슨 텔러나 인도의 그 하이더, 기도하는 하이더 선교사는 그 천막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벽에 뿌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마귀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못 나와 탁 튀어나와요. 아까 이종선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세미나에 가면 목사, 사모, 선교사 귀신이 바글바글 나와요. 튀어나와요. 더 언제 들어가서 어디서 저기 이슬람 거기 가서 선교는 거기에 거기서 선교지에서 이슬람 귀신이 들어가. 그리고 탁 해가고 막 받아내고 안 나간다고 발악하기다. 어떤 아이 이제 목사님 그는 아빠 엄마가 관계도 안 좋고 엄마가 혼자 있는데 이제 이혼하고 거기 할 일이 없으니까 학교 갔다 와서
게임만 하고 게임 중독이 되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폐인같이 된 아이들을 귀신을 축해하고 나니까 우등성이 되고 장학금을 받는 아이가 돼. 사탄의 역사 그렇게. 목사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각에는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 이걸 계속 추구했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역사했던 그 사도들이 역사했던 걸 계속 추구해. 거의 다 그래요. 그 원준상 선교사는 그냥 추구하며 끊임없이 끈기 있게 기도해.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 할렐루야. 그걸 추구하라는. 마지막으로 거의 나라 누가 보면 안 나와있죠. 그 의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로 그의 의를 구하라. 누가에서는 그 먼저라는 단어를 안 쓰고 거기에 우선권을 둬라. 먼저라고 다시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12장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앞에 그 29절 30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살아가는 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 적은 무리에 두려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네.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한다.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 예? 달라고 해야 된다. 그 나라를 주시기를. 그러면 달라고 해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 이 말은 너무 이상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 개인의 심령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걸 만일 5년 정도 3년 정도 집중했다. 거의 다 와요. 선교 10년 15년 하나님 은혜로 했지만 효과적인 나타남. 구약에는 하나님을 구한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편 105편 3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우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여호와를 구하면 마음이 즐거워진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장시간 오늘 성경 공부에 이게 뭐 설교라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절망을 자기가 경험해.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그걸 죽음으로 역사해달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나대는 거야.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과 또 누가복음 12장 20 몇 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의 참 의미가 실제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했나.
엘리사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덕지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개인으로 이 땅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와서 우리들이 주님께 하나님 나라를 더 집중하게 하셨어. 또 끈덕지게 구하게 하셨어. 주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해서 안에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